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그날에 따라합시다. 그날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어떤 기간이죠? 지금 무슨 기간입니까? 십자가 나무꾼 전도 기간입니다. 그 기간 중에 지금은 또 어떤 기간이에요? 네? 관계 세우기. 너무너무 성가대 잘하는 것 같으네요. 성가대가 찬양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관계 세우기입니다. 2주 동안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다 우리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영혼은 내 가슴에만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찾아왔듯이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왜 찾아가는 거예요? 예? 이건 잘 모르는가 보네요. 섬기라는 거예요. 관계를 세우는 거예요. 섬기는데 그냥 섬겨집니까? 내가 접대하고 또 뭔가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차 한잔 마시고 또 식사도 함께 하고 도울 일이 없는가? 필요한 것이 없는가? 서로 이런 걸 돌아보면서 섬기는 시간, 함께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이 관계 세우 기간을 열심히 3주 동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함께 우리가 이 관계 세우는 기간을 또 3주 동안 보낼 거예요. 그리고 초청하는 기간을 가질 거예요. 박용배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도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은 제가 아직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국민일보에 이분이 간증을 이제 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그분의 얘기 가운데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이제 스크랩을 해놨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도 정말 어렵지 않아요. 집 마당에 조화 100만 송이를 놓아보세요. 꿀벌은 안 와요. 근데 생화는 한 송이만 갖다 놓아도 냄새를 맡고 꿀벌이 오거든요. 마치 자석에 쇠붙이들이 달라붙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복음 들을 사람들이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런 얘기예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정말 있다면, 이 생명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생명이 뜨겁게 고동치고 있다면 반드시 자석에 쇠붙이가 달라붙고 생화에 꿀벌이 모여들듯이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한번 이 교회를 한 바퀴 돌아보세요. 많은 꽃들이 있어요. 종종 산책을 합니다. 지금 한참 꽃들이 피어 있어요. 벚꽃이 지고 나면 또 다른 꽃들이 피어나고. 근데 이 꽃들을 보다 보면은 종종 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왜 벌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합니까? 향기가 있는 거예요. 꿀이 있는 거예요. 그 벌들이 이런 그 교회 뒤나 이런 언덕이나 이런 데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향기로운 복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영혼은 여러분 하나님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베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분명히 영혼 구원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 9장의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 갔어요.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존재예요. 사사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군대를 또 이끌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자꾸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왕. 사무엘이 늙어가니까 걱정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왕을 요구하는데 이웃 나라를 보니까 왕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왕의 제도가 너무 멋있어 보이고 든든해 보이는 거예요. 그 왕을 좀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무엘도 마음이 상했다고, 마음이 안 좋아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나로 하여금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래 한번 들어줘라. 그리고 대신에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런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9장의 말씀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는 과정이 나와요. 사울이란 인물을 세우는 과정이 나옵니다. 사울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라.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 이 사울이란 사람이다. 지명을 해주십니다. 자, 그동안은 여러분 사무엘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누구도 이 사무엘을 능가할 수 없었어요. 사무엘의 지도력에 의해서 블레셋을 물리쳤고 이스라엘이 든든히 이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지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사울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거고 사울 그의 지도력을 통해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 사울의 등장, 사울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요,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 될까요? 자기의 통치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권위를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의 지도력을 잃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가장 어려운 것이 이런 걸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지도력을 내려놓고 이익을 내려놓고 통치권을 내려놓는 거. 정말 이건 어려워요. 이런 것에 대한 욕심, 인간의 욕심은요, 정말 이걸 끊을 수 없어요.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내려놓으려고, 이거 차지하려고, 이거 빼앗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분쟁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양심 팔고, 거짓말하고, 인격 팔고, 죄를 지어요. 심지어 사람도, 목숨도 그냥 빼앗습니다. 이런 죄와 탐욕들을 합리화시키죠. 뭐라고 합리화시킵니까? 내가 아니면 안 돼. 이거 내가 해야 돼. 이렇게 인간은 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무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에 필요한 인물은 사무엘이었어요.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쌓아오는 이 영성이 그의 리더십을 받쳐주고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사무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대신할 다른 지도력을 이 나라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에 사무엘은요, 기꺼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울이란 인물을 세우는데 자신이 주도적으로 앞장을 서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가 앞장서 세우는 거예요. 이 사무엘에게 정말로 중요했던 것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무엘은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구나.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사무엘은요, 뭐를 목격을 했습니까? 지도자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의 몰락을 목격을 했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뼈아픈 패배를 경험하는 걸 목격을 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무엘이 깨달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면은 어떤 사람도 어떤 지위도 법궤나 나라까지도 절대로 견고히 서지 못한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탐욕과 잘못된 권위 사용이 얼마나 비참하게 심판받고 무너지는가를 엘리 가문을 통해 안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주었고 지도력을 주었지만은 이 탐욕으로 그 엘리의 아들들이 잘못 사용했잖아요.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나중에 비참하게 심판받고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항상 하나님 뜻을 먼저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요. 항상 중심과 우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8장 21절에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리고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까 이제 이 사무엘이 더 이상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고 두말 없이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런 사무엘의 영성은 어떤 영성일까요? 내려놓음의 영성입니다. 따라합시다. 내려놓음. 이용규 선교사님이 유명한 책도 썼죠.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한때 많은 도전을 준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런 사람에서 자기 명예, 이익, 권위, 지위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이런 영성이 어디서 올까요? 이런 믿음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믿은 거예요. 내가 통치하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는 나는 도구일 뿐이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누구도 모두가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란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물질이 시험되지 않아요. 권력이 시험되지 않아요. 명예가 이런 탐욕이 시험되지 않습니다. 인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탐욕이 일어나요. 욕심이, 물질, 명예, 권력, 어떤 자리다툼 다 이 마음이 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은 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믿음만 가지면 이건 절대로 시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날로 오늘의 신앙으로 보면은 내려놓음의 영성은 또 어디서 오는 거 아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마음을 갖고 살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내려놓음의 영성을 갖게 됩니다. 빌립보 2장 5절부터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이란 거예요. 자, 여러분, 공동 번역해 보면요, 이 말씀을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내려놓고 일상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내려놓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려놓음의 삶을 살 수 있느냐고 묻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은 십자가에 무엇을
내어 놓으려는가?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 영광 다 내려놓고 생명까지 다 내려놓고 명예 이익 전부 내려놓으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십자가에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맥스 루케드가 또 이런 얘기했어요. 당신은 십자가를 관찰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다. 십자가에 대해 읽을 수 있고 십자가를 들고 기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에 뭔가를 내려놓지 않는 한 당신은 십자가를 끌어안지는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분석하고 읽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기도해도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은 절대로 내 영혼이 십자가를 품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음의 영성을 여러분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너 메이커라는 분이 어느 장미 농장을 잘 가꾼 가정을 방문하게 됐대요. 주인이 정원으로 들어가서 그 잘 가꾼 장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예쁜 꽃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주인이 장미 가지들을 자꾸 치는 거예요. 꽃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어떤 나무에는 그저 꽃 한 송이만 남기고 다 잘라내는 거예요. 아니 왜 가지를 그렇게 다 쳐냅니까? 물으니까 주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좋은 장미 덩굴을 만들려면,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우려면 자꾸 가지를 쳐내야 됩니다. 뻗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게 무성해지는 것 같지만은 좋은 나무가 못 되고 좋은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이때 이분이 쳐내는 거, 내려놓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던 이분이 자꾸 내려놓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히려 더 큰 사업가가 되고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이 재벌이 됐고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지를 좀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장미 가지를 쳐내듯이 우리의 삶에서 좀 우리가 많은 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우리 영성이 깊어지고 주님 닮은 그런 모습이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은 이재철 목사님의 그 책 가운데서 은혜 받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영국 교회에, 런던 교회에 국제복음 선교회가 있대요.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20년간 중국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기 전에 1913년에 복음 선교회를 세운 단체라고 합니다. 이분이 그 이후에 중국으로 또 선교하러 가셨어요. 20년 동안 중국에서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갔는데,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가셨는데 중국 선교를 20년 마치고 다시 아프리카로 가는데 아프리카에서 20년 선교하고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근데 20년 동안 한 번도 집을 오지를 못했대요. 그만큼 이 당시는 아프리카가 거리가 먼 거리였어요. 교통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아내가 남편의 뜻을 받들어서 국제복음 선교회를 오늘의 모습으로 잘 일구어 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교회 본부의 지하실에 내려가 보면은 수십 개의 가방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대요. 지하에.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놨대요. 그 가방이 어떤 가방인고 하니 선교 임지로 떠나는 선교사님들이 놓고 간 것인데 임기를 마치고 귀국한 후에 찾아가겠노라고 남겨둔 가방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끝내 가방의 주인공은 못 돌아온 거예요. 선교지에 순교를 한 거예요. 선교의 지하실에 지금까지 진열되어 있는 그 가방들은 바로 어떤 표적입니까? 그 선교사님들의 희생, 헌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바친 선교사님들의 희생에 내려놓음의 표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이재철 목사님이 성도들과 독자들에게 던진 질문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삶이라는 하나의 가방으로 남게 됩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이 꾸려온 가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과 헌신의 표적입니까? 아니면 자기 욕망과 이기심의 결정체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가방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가방을 다 지금 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거예요. 희생과 헌신의 표적으로 이걸 갖고 있느냐, 아니면 욕망, 이기심, 이걸로만 여러분 결정체로 이걸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느냐, 이걸 쌓아놓고 있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저는 오늘 다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방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겸손히 내려놓은 것들이 항목들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성취를 위해 주워 담고 모아온 욕망과 탐욕의 항목들이 가득 찬 가방입니까? 그 가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 따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나를 내려놓으래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래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은 만큼 나는 누구를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길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주섬주섬 주워 모으고 끌어안고 싸매고 있는 것이 내 욕망, 내 탐욕, 내 욕심만 여러분 여기에 자꾸 끌어모은다면 우리는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음의 영성이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사울을 세우는데 사울이 누굽니까? 1절,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베냐민 지파의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힘이만큼 더 컸더라. 자, 초대 왕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의 육신적인 조건들입니다. 가문이 베냐민 지파예요. 아버지가 기스라는 인물입니다.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래요. 유력하다는 건 두 가지예요. 재산이 많다, 강력한 힘이 있다. 그러니까 돈도 많고 힘도 있는 세력가가 이 사울의 집안입니다. 조건이 좋은 가정에서 사울은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울의 외모를 보세요. 준수하대요. 준수함은 잘생기고 멋있고 뭔가 그런 면도 있지만은 이 내면적인 것도 포함된다 합니다. 도덕적이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뭔가 이런 면이 구비가 되었던 인물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준수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소년이라고 해요. 소년. 근데 이건 맞지 않는 얘기가요. 사무엘상 13장에 가면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이런 얘기예요. 40세. 마흔 먹은 사람을 소년이라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로 여러분 지명받고 바로 진행돼서 왕이 얼마 뒤에 되는데, 그런 사울에게 준수한 소년이라고 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의욕이 있고 원기왕성하고 어떤 뭔가 좀 남보다 좀 활력이 있고 뭐 이런 걸 좀 표현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기 합당한 사람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한 걸로 봅니다. 어쨌든 이런 외적인 조건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컸더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조건이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인물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육신적인 이 외모를, 외적인 어떤 조건들을 얘기했는데 이게 과연 중요할까?
이걸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찾죠. 외적인 조건을 찾아요. 그 사람의 경력이 뭐냐, 학력이 뭐냐,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 이런 걸 여러분 다 찾고 이런 사람들에게 열광을 합니다. 근데 좋은 가정도, 가문도, 학벌도, 신처적인 조건도 필요한데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꼭 이것이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란 거예요. 이걸 성경은 얘기하고 앞으로 이런 말씀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이면 이 사울이 나중에 패하여 뒤지고요, 다시 다른 왕을 세우게 될 때에 다윗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쓰기 원하십니까? 외모도 중요하지만 중심이 바로 된 사람, 영혼이 바로 된 사람, 내면이 바른 사람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이 바른 사람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 역사에 정말 우리가 장구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외적인 면도 우리가 갖춰야 되고 스펙도 정말 좋은 걸 갖춰야 되겠지만은 먼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인 면을 갖고 있으길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영적인 사람들이 뭘 갖춰야 될까? 어떤 면을 갖춰야 될까? 3절의 말씀, 3절부터 5절, 시간이 없으니까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습당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얘기예요. 기스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 몇 마리 잃어버렸어요. 암나기는 소중한 재산이었어요. 아들을 보냅니다. 사울에게 사원 데리고 찾아와라. 그러니까 아들을 보낼 정도로 이 암나기는 소중한 재산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이 산지사방으로 다 다녔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사원에게 안 되겠다고 돌아가자, 포기하자, 이렇게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원이 돌아가자는 사울의 이제 의견에 그 함께 든 사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얘기일까요? 사원은 돌아가자, 포기하자는 주인 사울에게 다른 길을 제안합니다. 뭐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기 산다는 거예요. 습당에.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길을 우리가 찾을 것이다. 자, 여러분, 사완은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사사로서 다스리는 사무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분이 어떻게 존경받는 사람인지, 이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러면서 그리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뭡니까? 문제를 만났는데 이 사완은 뭘로 풀려 합니까? 믿음으로 풀려고 한 거예요. 사울은 문제를 만났을 때 포기합니다. 근데 사완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포기하지 말고 한 믿음으로 풀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사완도 알고 있었던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외적인, 육적인 조건은 당시의 사람들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근데 사완은요, 신분이 미천해요. 종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누가 돋보입니까? 사울입니까? 사완입니까? 사완이 돋보이잖아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어떤 삶을 살고 있냐 이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환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 성도는 문제를 만나실 때에 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포기하고 돌아가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 되지 말고 사환처럼 믿음으로 길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때 포기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울의 영적인 무지함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사울은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방법으로 풀어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그 어떤 사람인지, 나중에 사무엘이 앞에 있는데도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런 우를 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도 누군지 몰라보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영적 무지가 후일에 사울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많은 축복을 주었지만 이 축복을 다 뺏깁니다. 축복이 무너집니다.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무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조건을 다 소화하는데 마지막 결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은 다 안 돼, 못해, 뭐 길이 없어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께 길이 있어. 한번 기도해 보자고,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오늘 보세요. 암나기를 잃고 그걸 찾아오라고 사울을 보냈는데, 아들을 보냈는데, 이 산지 사방으로 다 여러분 이 찾아다니면서 고통을 겪죠. 지칩니다. 지치도록 여러분 길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자, 뭐 때문에 여러분 이 사울이 집을 떠나서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암나기를 찾는다고, 재산을 찾는다고 길을 떠난 거예요. 근데 그 길에서 오늘 말씀은 다 읽지 않았지만 여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 아니? 사무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거예요. 사무엘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하나님이 사울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하셨다는 엄청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결론 삼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보다 누구 생각이 높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높은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고 꼭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다른 길을 예비하고 다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그런 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이 떠져야 될 줄로, 영적 눈이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생각은 암나기를 찾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누구를 찾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왕을 찾으신 거예요. 사울은 이런 재산을 회복하는 것이 사울의 생각이었지 않습니까? 이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울을 통한 하나님의 생각은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해서 회복시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사울은 암나기를 찾는다고 산지사방으로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왜 그렇게 훈련시켰을까? 장차 왕으로 세워서 그가 통치할 그 땅을 미리 두루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사모한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지금 사울이 온통 염려하는 것이 뭐예요? 암나기 재산을 찾으려고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그거 염려하지 말래, 이미 찾았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래요. 네가 염려할 것은 뭔가, 네가 관심을 가질 것은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갈망하는 것이 뭐예요? 새로운 지도자를 갈망하는데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 요청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뭔지를 사명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 살아가기를 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만 살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인생을 더 깊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내가 나를 왜 이 길로 인도할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실까? 왜 이 일을 하게 하실까?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이건 내 직업이고 내 길이고 내 가정이고 이렇게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그 가정에서, 그 일에서, 그 길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찾고 이걸 여러분 보는 눈이 떠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믿음의 시각이라 하는 거예요. 마지막 21절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건 이런 상황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쓰기를 원하신다고. 이스라엘 사모한 자는 너와 네 가정이 집이라고, 집안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니 어떻게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됩니까? 암나게 찾으러 지금 땀 뻘뻘 흘리고 다니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자기를 만나더니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다. 나는 또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가정이다.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이 고백은 맞아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예요. 작아도 보통 작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 보면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요. 온 지파 모두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모든 장정들이 다 몰살당해요. 남자들 600명 남겨놓고 다 죽습니다. 그때부터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추락을 하는 거예요. 전락을, 아주 미약한 지파로 전락을 한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에서 초대 왕을 세우셨을까? 당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요,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세력을 갖고 있었고요,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이 두 지파가 주도적인 지파입니다. 나중에 결국 문제가 생기죠. 후일에 왕을 세운다면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지금 대통령이 나온다면 어디서 나올까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둘 중에 밖에 없어요. 왜? 두 세력들이 다 지금 다 강하니까. 지금 여기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와도 또 문제는 뭔가 하니 또 주도권 다툼으로 또 싸우고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그들 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에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왕으로 지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정확했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작은 지파에서 나오니까 누구도 견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지파 나온 왕은 다른 지파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협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 초대왕으로 이런 사람을 세워서 평화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쓰임, 진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면 영적 성품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마음, 똑같은 성품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그 엄청난 세력이 유다를 집어삼켰어요. 유대인들은 독립하려고 막 끊임없이 여러분 저항합니다. 이 세력들이 충돌하는 이때에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려주일에 어떻게 가셨습니까? 낙이 타고 가신 거예요. 군대를 끌고 가지 않으셨어요. 왕이 되라 하는데 왕이 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겸손하게 온유하게 역사의 한가운데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주님을 통해 평화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투쟁과 싸움이 아니라 겸손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임을 꼭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 초대왕을 세우는데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때 가장 미약한 지파 베냐민에서 이 초대왕을 세우시고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즘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싸납지 않습니까? 너무 교만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습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시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처럼 사울처럼 온유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세워질 대통령이나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평화로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지명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은 다 가지려고 투쟁하고 가지려고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려놓음의 영성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외모가 아니라 영적인 면을 갖추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모시기 좋은 영적인 면을 우리가 정말 내 안에 갖추고 나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믿음으로 풀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도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